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0장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탈을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탈을 닫으셨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4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통해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고 2022년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집인 기쁨의 언덕으로의 순서에 따라 창세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인 창세기부터 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모두 5권의 책을 기록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가 기록한 5가지 경전이라는 뜻으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책을 언제 기록하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살던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 람세스 2세는 역사적으로 기원전 1279년에서 1213년에 재위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때쯤에 기록을 하였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1년 동안은 시내산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었기에 이 모세오경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 모압 평지에 있던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기에 기록할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난 후 하나님의 벌을 받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바로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고 나름대로 추측을 해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세는 왜 모세오경을 기록하였을까요? 모세는 아마도 가나안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기 위해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이건 건국 이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세 역시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학문과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중에 아마도 조상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주요 내용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까지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기원을 보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흩어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기록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0장은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 10번째 이야기인 그랄 땅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장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얻기 전 자칫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뻔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게 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않고 그가 살던 곳을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블레셋 지방의 그랄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잊고 새로 시작하려는 바로 그 찰나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가 버린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은 왜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아브라함은 약 24년 전 가나안의 가뭄으로 인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와 똑같이 아직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을까요? 약 24년 전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그나마 사라의 나이는 65세 정도 되었기에 그녀의 미모를 칭찬하던 대신들의 말을 듣고 이집트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90살이 가까이 된 사라는 왜 데려갔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사라의 미모라기보다는 낯선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볼모로 잡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에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지고 나온 기본적인 재산과 함께 약 24년 전 사라를 빼앗겼던 이집트에서의 사건이 해결됨으로 인해 얻었던 수많은 재물과 종과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아들 같은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을 때에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집에서 길리운 300명의 용서가 있었다는 기록을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꽤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겼을 때에 섣불리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항변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아브라함이 그녀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온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결백을 알고 계시며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아비멜렉이 데려온 여자는 예언자의 아내인데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 집안 사람 모두가 죽을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낸다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너무나도 놀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하들을 불러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라가 잡혀가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던 바로 그날 밤, 아브라함은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며 밤을 새웠을지도 모릅니다. 롯을 구했던 그 용맹한 전사들을 데리고 그랄 왕을 급습하여 사라를 구해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아비멜렉의 전령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자신 앞에 불려온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9절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다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요. 하나님과 동행한 지 언 25년이 되어가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묻는 아비멜렉에게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빼앗을 때에 자신마저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라는 자신의 이복 누이이고 그 말은 거짓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가나안을 여행할 때부터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말하자고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두말하지 않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어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에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자리 잡고 살라고 하며 아브라함이 살 곳까지 허락해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세겔, 즉 지금으로 따지면 약 3억에 가까운 돈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당신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의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왜 이렇게 친절하게 사라를 돌려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의 변명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때문일 것이고 또한 추측하건대 아비멜렉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비멜렉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사라는 하루 만에 무사히 돌아옵니다. 혼자의 몸으로 끌려갔던 사라는 많은 재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그랄에서 살아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으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때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비멜렉의 집안과 그 종들이 다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1년 후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을 받고도 그랄이라는 낯선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뻔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첫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도 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듯이 우리 역시 위기와 어려움을 피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두셨고 사라를 지켜주셨으며 아브라함이 살 곳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평안히 살 곳을 얻은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평안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평안을 얻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복이 나누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닫아 두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처럼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이 또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떠한 위기를 당하게 되든 우리가 있는 그곳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당하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누구도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문제의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참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기도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